다섯째 주 있는 그 주일 2부, 3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고영택 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퇴하신 모든 분들, 어르신들 한결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여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문지에 당신이 10억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10억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초등학교 학생들 20%가, 중학교 학생 40%가, 고등학생 60%가, 성인 80%가 10억만 받을 수 있다면 감옥에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우리는 돈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혈루증, 이 혈루증은 몸에서 한없이 끝없이 피가 흐르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혈액이 모자라서, 피가 모자라서 죽는 그러한 만성병입니다. 급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모자라서 하루하루 죽어가다가 나중에 죽는 거의 난치병, 불치병에 해당되는 병인데,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한순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소문에 의해서 만나는, 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미팅의 만남이 아니라 엔카운터,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의 신앙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통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차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12년 동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를 곱한 내용이 12로, 그래서 12는 12라는 뜻도 있지만 만수, 가득했다.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의술과 재물과 모든 것 이제 다 버리고 남은 것은 질병과 절망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무엇도 내 질병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고침받는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그의 발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한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 그래서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마라의 인생이,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라파의 인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거까지 따라해야 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마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산부 예배 나오시면서도 아이고 오후까지 좀 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들이 언제 실컷 자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좀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10시, 12시 그냥 오후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과 이제 로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로망을 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비서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이제 상당히 지나가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일어나는 게 좋겠다. 출근하는 게 좋겠다.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꿈에 그 비서가 얘기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먹고 자십시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이 개나 돼지와 같았어요.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천국이냐. 난 이런 천국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놀라면서 사장님 착각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깨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 이게 천국이다. 일하는 거 천국이다. 사람 만나는 거 천국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천국이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할 일 없는 거, 목적 없이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교만했던 삶이 겸손으로, 불평의 삶이 감사로, 비난이 칭찬으로,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고, 끝까지 아멘 안 하던 사람도 아멘을 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이를 꽉 물고 있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랬지만은 그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인생에 영접을 했던 겁니다. 삭개오처럼 오늘 12년을 앓고 있는 이 혈루증처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멀리 살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세상의 재물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의 육신의 주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소를 물어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거리가 멀었다면 예수님 가까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이 혈루증 여인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손의 신앙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악수를 청하고 반갑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옷 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마음껏 만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더러운 겁니다. 이것에 걸린 사람,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가족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박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앙상하고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새로 해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큰 수건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이 알 수 없도록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이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실 것이다.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것을 나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놀라운 결단, 믿음의 결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지금까지의 의술과 과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의 신앙은 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의 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20%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20%는 정부가 얘기해도 반대하고, 부모가 얘기해도 반대하고, 목사가 얘기해도 반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오늘 오후에 있다라고 해도 20%는 무조건 반대하고 꾸역꾸역 안 나오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어요. 교인들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힘이 들어요. 목회가 힘이 들어요. 이 사회가 이제 힘이 들 겁니다. 아주 노골적인 반항적인 사람, 파괴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어느 가정에 한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시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며느리의 딸이 엄마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엄마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공격을 하고 있느냐고. 이 공경과 공격은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뜻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얘기하기를, 나도 엄마가 할머니에게 한 것처럼, 할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한 것처럼 나도 엄마가 늙으면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도 공격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 어른들을 향하여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 자녀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격하는 사람 치고 공격받는 사람 없습니다. 공경하는 사람 치고 공격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격하면 공격받고 공경하면 공경받습니다. 내가 어른들에게 잘하면,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바꾸면 내 정신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갈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요. 나를 바꾸면 가정도 평안하고, 나를 바꾸면 교회도 평안합니다. 오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도 하고 또 아멘도 하고 계속해서 아멘하는, 나를 바꾸면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아멘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멘하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아멘하지 않아서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손이 애들 때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이러한 손에서 이제 우리의 손이 변화되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 싸매주고 케어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는 삿대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사랑의 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시편 31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잠언 9장 1절에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발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손의 신앙으로 변화됐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변화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두 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흐르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놀랬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까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그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이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예수님께 온 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에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온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발의 신앙에서 손의 신앙으로, 손의 신앙에서 입술의 신앙으로, 입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신앙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인격의 고백이고 입술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데 데반테르라고 하는 여성이 남아공에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지갑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름을 넣었으면 좋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미안하게 되었다. 그냥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에 있는 엠벨레라고 하는 이 흑인 직원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기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오셔서 저에게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전화번호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에게 오셔서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여성 모네 데벤테르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렸을 때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4천만 원을 이 엠벨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저 사람이 저러면 위험하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신뢰하는 것, 믿어주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친절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 전에 나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축복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 전에 그 저주가 내 몸속에, 내 뼛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고. 자녀를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하나님 평생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저주하며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이 있어요. 섭섭병이라고. 무슨 병이요? 섭섭병. 이 병에 걸리면 가족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배우자도 다 떠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교회가 어려워요. 그 사람 주위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여쭈며 주님을 찬양했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순간에 육신적으로 깨끗함을 받았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한순간에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발의 신앙에서 손의 신앙으로, 손의 신앙에서 입술의 신앙으로, 발과 손은 열심히 했는데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관계가 깨지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발에서 손으로, 손에서 입으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간증만 넘치는 이런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12년의 혈루증과 같은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도 고쳐 주시옵소서. 난치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고쳐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영육간에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11조 감사 1,000번제 각종 선교헌금과 주차자 헌금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끝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광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찬양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일으켜 주시고 병든 몸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질병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임경순 권사님 인도하신 이미진 씨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환영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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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 나와야 존경받잖아요. 맨날 욕만 먹다가 구사리만 맞다가 교회 오니까 존경받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 교회 창립 60주년에 우리의 서약 1, 2, 3, 4, 5, 아멘. 이렇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0주년 및 맥주 감사주일에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아주 심해 버거울 정도로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도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그래서 여러분 주보사에 이거 받으셨죠? 네. 성질 급한 사람은 벌써 다 버렸고 성질 안 좋은 사람은 또 찢어버린 사람도 있어. 이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가장 빨리 자는 사람. 이미 자라고, 이미 자고 있어. 이미 자고 있어. 이제 가수 그러면 나는 이미자, 나훈아, 조용필, 남진, 난 그런 사람만 가수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기에 나오는 그 두 팀 이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했어요. 이런 팜프렛, 오후에 오는 사람들만 줍니다. 오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팜프렛도 잘 만들어서 호산나 찬양대,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나오는 요즘 세대 아주 유명한 이런 가수들 오셔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또 이 주위에 귀한 분들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혼자 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안 믿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오셔서 교회 창립 60주년, 우리끼리가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 음악회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오겠다 하는 분들만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제 찬양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앉아 계십시오. 우리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봉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과 해외, 군대, 요양원, 병원,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본동 가족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 주